찬송가 585장 부르심으로 8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 마귀는 이때도 이물서 머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소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공동의 기도로 아침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46편의 말씀, 시편 46편. 오늘의 낭독자 김정훈 학생.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김정은. 자,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주영 장로님 잘 안 들린다 그러셨는데 이 아침에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잘 안 들린다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지양 장로님이 그렇게 톡방에다 올려주셔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비가 참 많이 오죠? 지금은 안 와요. 근데 다음 주일 또 더 큰 비가 온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더 큰 비가 온다 그래서 비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일 어려워한 사람이 저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편 46편의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46편은 시편 가운데 다 귀중한 말씀이지만은 아주 특별한 특별하게 유명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기념되어지는 찬송인데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되어진 그런 배경이 된 시가 오늘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무엇이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해 본 적이 있는가? 폭풍우가 이렇게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난 게 큰 어려움은 어려움이죠. 정말 얼마나 큰 어렵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오늘 밤새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새벽에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 꼭 뉴스를 꼭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들어보면 오늘도 이 아침에 반지하 사람들의 살던 사람들의 인터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은 홍수가 찾아오는 건 큰 어려움일 텐데 우리의 생애 속에 가장 큰 어려움은 전쟁을 만났을 때 어려움이 제일 큰 어려움이 아닐까. 근데 우리 같이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은 그 전쟁의 그 환난, 그 어려움에 대한 기억도 없고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6.25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그 폭파와 이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때가 기억이 나고 늘 그 장면을 바라보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생각이 들어왔지만 생각이 들어올 바로 그때가 엊그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희동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배당이 폭격을 맞고 예배당 한 구석이 폭격을 맞았어요. 우리들의 예배당이 일정 시대 때 기와집으로 지어진 아주 멋진 그 당시 기와집이 어디 있어요. 양철집도 쉽지 않았던 시절에 예배당이 기와집으로 지어진 예배당이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6.25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한쪽이 부서져 나갔어요. 완전히 다 부서진 건 아니지만 한쪽이 부서져 나갔어요. 연희동에서는 6.25가 났을 때 피난을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가? 청라로 피난을 갔었다고 우리 김봉중 권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구만요. 저 부산에 가 계신 양만춘 권사님이 계시는데 양만춘 권사님이 그러셨던가 이천은 권사님이 그러셨던가 이게 다 피난을 가고
이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시인에게 환란은 어떤 환란인지 지금 예루살렘이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되어져서 큰 환란이 찾아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는가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여기 성경에 보니까 4가지 위협이 있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들이 요동하는 이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환란이 어떤 환란이 다가왔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그때 성전이 찾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말은 그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4절의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누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흘러와요. 우리는 홍수가 다가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아마 비는 얼마든지 와도 좋은, 즉 여기 물가가 시내가가 나누어 흘른다는 시내는 이 말 속에는 쉬지 않고 흘러가는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소를 향하여 흘러온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가운데 성전이 있고 이쪽에 냇가가 있고 이쪽에 냇가가 있어서 양쪽으로 냇가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 늘 건조한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그런 환란 속에 그 어려움, 어떤 어려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넘침으로 산들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 흔들리는 그 성 가운데 계시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입니까? 이 새벽을 도우신, 이 새벽을 깨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벽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새벽처럼, 새벽이 되면 온 세상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밝아지는 것이죠. 새벽이 왔다 갔다 그럽니까? 새벽이 올 때는, 새벽이 오면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간다. 이 새벽이 도우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이 돕는 자로 서실 때 이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벽, 오랜 기다림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기다림. 얼마나 긴 밤, 새벽까지의 밤 시간은 긴 밤이잖아요. 초조하게 밤을 지새우는 그 마음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긴 밤 속에서도, 초조하게 기다리는 긴 밤 속에서도 새벽은 오고야 말고 하나님께서 기어코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보면은 여호수아서를 읽어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세 후계자가 되어졌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성경의 문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새벽일 거예요.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문화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701년경에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으로부터 침입받고 있었을 때 히스기야 왕 시절에 어려움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여러 가지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졌었을 때, 특별히 아수르는 전쟁에서 상대방이 피해를 줄 때 아주 잔인하게 피해를 주는 아주 유명한 나라가 아수르였었는데,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전쟁으로 또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히스기야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기도의 문제를 이사야에게 이야기하고 당신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서 봤는데 갑자기 그들을 둘러싼 그 모든 아수르의 군사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고 그래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들이 죽고 또 있던 백성 다 물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열왕기하서 8장에 있는 말씀. 돌아간 왕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위기 속에 그들이 건진받았던 역사의 기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왕이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던 그 삶의 기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그 성중에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 속에는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왕도 흔들리고 있었고 백성도 흔들리고 있었고 흔들리는 그들 속에 있었지만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물리치고 극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말씀.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도 새벽에 도와주시고 호렙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도 새벽에 도와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도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하나님의 소식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는 역사가 성경의 말씀인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새벽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대하고 집에 있어도 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대면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은 왜 진작 좀 도와주시지 왜 새벽에 도우시는가? 아니 새벽만 도우시는가? 밤에 좀 도와주시지.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른 때는 돕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잠자고 누워있는 밤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시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시간을 언제 확인하는가? 아침 새벽에. 간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편안하게 잠자게 하시고 원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피곤을 극복하게 하셔서 새로운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아니 새벽에만 도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밤에 다 손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셔서 원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편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대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요. 자 6절과 7절.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문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8절과 9절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 시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 시는도다. 하나님의 행동,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 그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더 잘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할까?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들이 그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알기를 바란다. 좀 어색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잘 아는 백성이 그 백성인데 하나님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말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무슨 모습인가?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살로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은 땅에 있는 대적들과 더불어 싸워주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여기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는 그 하나님, 행동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신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다. 잘 그림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묵상을 할 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하나님, 활을 끊고 창을 끊어내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 하나님, 자기 몸을 온종일 태워가면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행동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너 알고 있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머니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정말 가죽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지금까지 어머니는 늘 아름다운 분, 귀한, 어렸을 때 어머니는 세상에 우리 어머니보다 아름다운 분이 안 계신 거죠. 젊고 곱고 아름다운. 근데 어렸을 때 보았던 어머니는 정말 어머니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아무것도 하실 수 없고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 얼굴이 다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아주 가죽만 남아있는 그 모습의 어머니, 그 모습이 추하거나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거지. 거룩함으로 이게 어머니의 모습이로구나. 가진 것을 다 남겨주고 있는 것을 다 남겨주고 가는 그 어머니, 아마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모습을 저만 봤겠어요? 여러분도 보셨어요. 그게 진짜 어머니의 모습이잖아요. 다 남겨주고 가죽만 남기고 가는 그 모습이 진짜 어머니의 모습이지. 아무것도 줄 것도 없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은 늘 주시는 하나님, 늘 넉넉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활을 꺾어내시고 창을 끊어내시고 병거를 불살르시기 위해서 모든 위험과 모든 어려움을 다 온몸에 받으시면서 당신을 방패막이로 삼으시고 당신을 화살맞이로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인도해 주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걸 너 알고 있니?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말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당신을 방패로 삼으시고 당신을 우리의 보호자로 삼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너 알고 있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우리를 피난처 안에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속에 이 말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환난 속에서,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들리시겠다. 이재양자는 환난 속에서, 아멘. 환난 속에서 기도합시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독과 안타까움과 눈물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활을 꺾어내시고 창을 끊어내시고 병거를 불살라 주시기 위해서 불살라기까지 우리를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오늘도 우리의 강한 성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 되어 주시고 요새 되어 주시고 힘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금요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날, 이 아침 시편 46편으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걸 알고 있니? 묻고 있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오늘도 새벽을 깨워가는 주의 백성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